그 외국인들의 묘지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비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한 인생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그 비문에 적어놨답니다. 국내에는요, 한국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그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영어 원문을 보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오래 살다 보면 죽음이 찾아오지.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 한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묘비죠. 시구이자 묘비입니다. 사람들은 이 식구를 보고 시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맞아 이 사람과 똑같은 말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선교사들의 인생 한 문장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지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지더라도 오늘 생명 있는데 이 생명 하나 바쳤는데 이 생명이 1000개까지 주어지더라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또 한 교회 장로님은 충성을 남기고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소식도 간간히 듣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어떤 한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지평수 늘리다 끝났다. 뭐 한국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죠. 주량 자랑하다가 술병 나서 돌아가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적나라하게 쓴다면.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더니 욕심 피우다가 낭패를 당했다. 뭐 이런 인생도 있으시죠. 전전긍긍 안절부절 허둥지둥대다. 이런 것도 있고요. 밖으로 돌고 돌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다. 첫 부인 찾아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집 찾아서 돌아오거나 뭐 이런 인생도 있는 반면에 또 복된 인생도 있으시죠.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속빈 강정이더라. 뭐 이런 인생도 있고요. 근데 또 복된 인생도 있으십니다. 보잘것없고 이름은 없으실지라도 믿음의 가문을 만들다. 이런 인생도 있으시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 이런 인생도 있으십니다. 집보다 기도 자리를 사모한 기도의 어머니다. 뭐 이런 인생도 있으시고요. 사랑의 사도, 또 어떤 위대한 우리 한국의 귀한 분은 맨발의 성자라는 분도 있으시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났다. 그 소식을 듣고는요, 베들레헴 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아들도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베푼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헤롯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세례 요한에 가까운 사람인지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 인생의 한 문장은 무엇일까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나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왕궁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헤롯
오늘 나온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도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왕입니다. 두 대에 걸쳐서 왕입니다. 분봉왕. 아버지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왕, 큰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니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해놓은 일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정적들,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잔인함을 보면 아니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니 두렵겠죠. 항상 불안하죠. 두렵고 불안한 만큼 더욱 강력한 힘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반면에 당근도 적절하게 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도록 재물도 주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방문하는 것 중에 여리고를 방문하면 여리고에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성이 있다. 거기에서 온천도 한다.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성이거든요. 건축 사업을 벌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일도 하면서 재정이 풍부해지기도 했거든요. 외부의 적을 잘 막아줍니다. 유대 땅에서는요, 헤롯 대왕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헤롯 대왕이 돌아가자 영토가 4개로 나뉘어집니다. 아들들이 다 이제 차지했는데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나 봐요. 핵심 노른자인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딱 먹어서 왕이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이 헤롯을요,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와 같다라고 표현한 사람. 그만큼 자신의 이익이라면 영리하게 취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교활하다라고까지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 마냥 머리를 잘 쓰기는 했지만 심성은 모질지는 못했나 봐요.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데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떱니다. 성품이 모질지 못해서 우유부단한 것과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과는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요, 헷갈리기 쉬워요.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저 사람 착해서 우유부단해.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유부단한 것과 선하고 악한 것과는 마음 씀씀이 삶의 목적이 선하냐 악하냐와는 다른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모질지 못하고 우유부단하지만 악한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되고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한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유대 광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 청빈의 삶을 삽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벌꿀 입고 삽니다. 아니 성경에 낙타털옷 벌꿀 하니까 그래도 좋은 옷 입었겠다, 자연식으로 먹고 살겠다 생각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요, 저희 둘째가 촌철살인 아닙니까? 보통 둘째가 촌철살인 날카로운데 이 둘째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거지지 뭘. 거지 표현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엘리야다라고 하지만 광야에서 입을 좋은 비단 옷이 없어서 낙타를 잡아서 털옷 삼고 먹을 게 없어서 벌꿀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진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기로 한 약속의 선지자인 엘리야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사명을 감당합니다.
왕궁은요, 하나님 없이 세상 법이 지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꼭 왕궁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어떤 삶이고 싶으신가요? 왕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광야에서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고 싶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저 괜찮은 집에서 넉넉한 생활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그럼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를 더 존경하고 누구를 더 인정하는가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겠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왕궁보다는 광야가 더 가까운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헤롯보다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이 더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불의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헤롯 안티파스는요, 형의 아내를 취합니다. 헤롯의 형인 빌립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도 왕 정도 됐으니까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이겠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워낙 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이 형이 따라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의 형인 빌립이 이쁜 아내를 얻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이쁜 아내를 얻었는데 글쎄 이 여인도요, 빌립이 마음에 안 찼나 봐요. 내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내가 잘 나가기에는 이 빌립이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미모를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빌립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욕망을 쫓아 살까? 갈아타야지.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갈아탑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하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인 헤롯 안티파스 정도가 돼야 좀 어깨에 힘도 주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에 다 복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거침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 그 정도의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도 영원히 산 건 아니죠. 끝이 있었답니다. 원래 헤롯의 아내는 그 페트라라고 요르단에 무덤들이 있는데, 옛날에 인디애나 존스에서 그 영화 배우가 말을 타면서 막 달리던 그곳이 페트라, 영화에 자주 나오는 곳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페트라를 세운 나바티아라는 왕의 딸이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헤로디아. 그 본래의 아내를 버려두고는요, 헤로디아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 나바티아와는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나바티아와 전쟁을 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크게 패했네. 그리고는요,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에 지금의 프랑스까지 유배를 당합니다. 헤롯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왕궁 생활은 결국 낭패로 끝납니다. 끝이 있죠.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끝은 어떠했죠? 세례 요한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노가 임박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쩔쩔맵니다. 요단강에서 마음에 찔림 얻는 사람들은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이 헤롯 세례 요한의 이 거침없는 말이 사람을 가리질 않으니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했다는 죄악을 지은 그 사건을 접하고는요, 세례 요한은 용기 있게 책망을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 영원 살아야겠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감옥에 갇히죠. 헤롯과 헤로디아의 미움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허망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셨다고 그러면 보통 저작거리에서 우리 모이면 커피숍에서 뭐라고 할까요? 에이그, 괜히 나대다가,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유, 사는 게 나은데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광야의 외침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감동받습니다. 헤롯까지도 예수 소문을 듣고는요, 아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네? 라고 두려울 정도로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헤롯도 죽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습니다. 어떤 이의 죽음을 더 귀하게 여기나요?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이구동성으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지막,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롯은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비문의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가진 것은 많으나 헛되고 악한 곳에 허비하여 남음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가진 것은 많았습니다. 헛되고 악한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욕망을 채우며 살 수 있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셌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세례 요한까지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가진 것을 언제 뺏길지 몰라 두려워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주변엔 남은 사람도 없고 마지막에는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많으나 헛되고 악한 곳에 사용해서 열매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책망할 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영원히 소리내지 못하도록 소리를 죽입니다. 헤롯의 또 한 문장이 나타나죠. 광야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죽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이었나요? 세례 요한은요, 수식어가 갖가지 많죠. 갖가지 많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광야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엘리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 정도면 최고 아닙니까? 최고. 선지자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소리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입에 머금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도 똑같이 의로운 죽음,
선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복덩이들이라고 부르시죠. 복덩이. 복을 누리다가 온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다가 온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마지막이 좋으려면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에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을 잘 살아야 마지막이 복됩니다. 생명 있을 때의 삶이 죽음의 가치를 만들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마지막이 복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가 된 거죠.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광야의 소리가 되었고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어떤 외딴 바닷가에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있었대요. 등대지기. 외롭게 살던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섬이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등대 밝힐 기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좋으셔요. 캠핑 오는 사람들에게도 쓰라고.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입니다. 밤에 등대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등대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다 나눠주다가 글쎄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대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지나가던 배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낭패를 당한 거죠. 이 등대지기는 이름은 등대지기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죠? 주유소 기름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등대지기면 등대지기답게 살아야 했었는데요. 우리 옛날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셔서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내가 시험 보기 전에 평소에 공부 좀 잘해 놓을 걸. 그러다가 참 신기한 것도 딱 그 시험 끝나고 한번 부평에 나가서 딱 놀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촥 사라지거든요. 열심히 놀고 또 시험 볼 때는 에이 내가 평소에 잘해 놓을 걸. 추수할 때 열매가 없는 걸 보면 에이 내가 봄에 좀 씨를 많이 뿌려 놓을 걸. 여름에 그 태풍 올 때 좀 열심히 잘 논밭을 잘 가꿀 걸. 하다가 또 봄 되면 생각이 없어지고 그럴 걸. 그런데 오늘을 잘 살아야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세례 요한이다, 광야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하는 거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이름을 얻었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선교사는요, 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 복음을 뿌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문장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웃으시지는 마시고, 저는 기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랑, 이런 문장을 남기고 싶거든요. 사람이 참 통찰력이 있어요. 딱 말을 들으면 안 어울리면 어이없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 써도 속으로. 그래서 자꾸 저희 딸이 공주라고 하는데 저는 헉거리거든요. 안 어울려서. 그런데 수긍하면 그 말이 맞으면 맞아 하잖아요. 저는 후자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화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어떤 한 문장을 남기는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술 주정뱅이는 술로 끝나죠. 거짓말쟁이는요, 거짓말로 끝납니다. 정욕쟁이는 정욕으로 끝납니다. 미움의 씨를 뿌리는 자는 불화의 열매를 맺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믿음으로 영원히 삽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기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찹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말씀에 약속하신 복, 가정과 가문에 넘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마지막이 좋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강력하게 비춰주셔서 지금 우리 인생에 강력하게 침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이 가운데 활짝 열렸듯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인생에 성령의 역사, 은혜의 빛으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명의 한 문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한 문장으로 살아가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복덩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누리는 복덩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